우리 권영득 집사님의 간증 중에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선지 날아오는 꽃 향기에 놀라서 발견한 라일락 꽃을 바라보며 눈물나게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때 알지 못하는 평강, 알지 못하는 기쁨, 알지 못하는 환희가 저희들 가운데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들꽃 하나만을 바라보고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재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도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실 때도 한 아기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도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모형과 같은 가나안에조차 그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한낱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아스 힐리자르 단어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핵폭탄과 같은 능력의 임재가 그 땅을 폭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복된 소식을 그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 날을 특별히 성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 그 감격으로 주님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기쁜 것입니다. 라일락 꽃 한 송이가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들에 있는 꽃 한 송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길은 천국의 길이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올해 들어서 더더욱이나 세상에서 이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성탄절 트리도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의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은 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갑자기 지혜자매 생각이 납니다.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그때 6학년 때 이번 생일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그 꿈, 그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짜 예수를 만났죠. 그날은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 모두가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혜자매가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날 그 시각에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마치 어린아이가 산타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특별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날 듣고 싶습니다.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개인에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사렛, 그 시골 촌구석, 그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나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그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우리는 이 시간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생생하게 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천한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 이것은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마국간, 그리고 목동, 그리고 가나안, 동방박사, 양떼, 하나님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또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도에게 쌓여 구에 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갓난아기가 포도에게 쌓여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 심령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며 놀라 도대체 그 인사가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히 여겼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도대체 마리아 입장에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돌아봅니다. 더군다나 약혼한 처녀였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약혼한 처녀, 아직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약혼한 상태이죠. 약혼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결혼식과 거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약혼한 처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왜 그때를 적정기로 선택을 하셨을까? 요셉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최소한 약혼한 요셉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이야만 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주 정확한 때에 그 메시지를 가지시고 또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알 수 없는 평화예요. 이유가 없는 평화입니다. 그저 무작정 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기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역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 보면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모아서 추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하겠던 거죠. 내가 순종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 그런 모습인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 개인으로 봐서는 지금 황당무계한 내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이 사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우리는 자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째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계산한, 내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말씀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두려워할 수 있고 때로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자주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황당무계한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잘 됐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냥 밥 세끼 먹은 것이 다입니다. 좀 즐겼을 뿐입니다. 조금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대단치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나의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평화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내 뜻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잘 돼야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돌릴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결과만을 얘기합니다. 이해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자는 굉장히 경외를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 온 열방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 마리아는 도대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대체 그런 황당한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그것의 수십 배, 수백 배만큼 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이번 성탄절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내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마리아는 한편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떤 기대함, 어떤 영적인 어떤 호기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지만 또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 기대가 됩니다. 한낱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낱 가치없는 삶,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두렵지만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런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약혼밖에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일 죄인 것이죠. 간음죄. 이건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지금 부도로 인해서 참 어렵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대학에 낙방을 하고 내가 제대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실까? 이 상황을 넘어선 믿음,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2019년 새해를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새 성전, 그것이 진짜 가능한 것일까? 진짜 가능한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얼마나 큰 일을 하실까? 또 나의 가정, 나는 그 일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까? 내 아이를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지금 성령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성령님이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분, 전능자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로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이 형상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셨을 때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거대한 새가 창공을 나르면서 날개를 휘젓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심,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날개 안에 품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전함, 그 평안함이 그 안에 이상하게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기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쁘고, 소망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으며, 어둠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한 가지 증거를 대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으며, 가브리엘 천사는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의 친척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를 잉태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일지라도, 아무리 엘리사벳이 아기를 배웠을지라도,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늙음하게 아이를 가졌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마리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새 성전의 축복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취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2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청 역 근처에 새 성전을 주시리라. 마포구청 역 근처에 선한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 부흥을 준비하라는 사인. 그것이 진정 가능할까? 이 적은 교회가, 이 적은 인원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있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개학을 합니다.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그 공격들이 다 사그러지는 것을 봅니다. 쌍인 것이죠. 본자만 보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물줄기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한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한편은 인간적이고 한편으로는 영적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잠깐 인간적으로만, 잠깐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 저조차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쁜 경험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한 방향으로 참 좋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었으며, 벌써 역삼동, 또 합정동, 또 서교동, 신수동,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규모가 가장 큽니다. 동시에 4개 층을 5개 층을 4개 층이죠. 4개 층을 해야 하는 내부 공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순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2, 3년 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는 헬렌 로즈비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살짜리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주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물주머니조차도 이 실습생의 실수로 터져버리고 맙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하나님께 아주 직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뜨거운 물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인으로 인형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내일이면 너무 늦으니까 오늘 오후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인형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날 오후에 5개월 전에 고향에서 보내는 소포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뜨거운 물주머니와 인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인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조합하면서 말씀과 함께 비출 때 그것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들이 그려지고 내가 그 그림 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안에, 번영 안에,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일하심을 위해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그냥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서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믿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통로가 되어 보겠습니다. 내가 당할 일 다 겪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리고 시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린 진정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는 것은 아주 기초 상식입니다. 그것은 여기다 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그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초청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일하심을 위해 내가 어떤 것도 다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이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